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와 위하여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사 그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교독은 84번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91장입니다. 영원
한절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차 서로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들이 앙망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설 명절의 연휴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등지고 지내왔던 형제와 가족이 남아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셨사오니 오랫동안 등졌던 가족 간의 관계나 또한 교우 간의 관계에도 악이 될 수 있는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이 대신하고 있으면 더더욱 감사히 여기게 하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대신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감사와 따뜻한 칭찬만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시사 생활이 사랑이 넘치는 2021년에 우리 은하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간부터는 또다시 각자의 생활 전선에 임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업종이 불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마저 늘어나고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의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영원한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바보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은희 권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기억으론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을 주제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목회자들을 통하여 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 때문에 은혜 받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면 어떤 내용 때문이었습니까? 헌금을 주제로 하는 설교에서 은혜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있어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부담입니다. 저 역시 이번 시간이 부담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난 후 여러분들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담으로 다가갈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독일 화가 에기노 바이너트가 그린 과부의 헌금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헌금함을 기준으로 좌측에 부자 2명이 서 있고 우측에 과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의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과부의 손에는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고 부자들의 손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동전 주머니가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과부에게선 별다른 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표정인
자랑질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미소가 보입니다. 부자들의 표정이 짐작되시죠? 이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헌금함 곁에 늘상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 한 번 헌금함 곁에 서 있었지만 제사장은 항시 있었으니 헌금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선 제사장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헌금함이 노수로 만들어졌고 헌금은 동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누가 얼마만큼 드렸는지 그 동전 소리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는 두랩돈을 넣었다고 했으니 쨍그랑 쨍그랑 이렇게 두 번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동전 2개 넣었네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처럼 동전 주머니를 열고 쏟아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땐 쨍그랑 소리가 아니라 촤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이 넣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넣었습니까? 2렙돈을 넣었습니다. 여기 렙돈은 헬라 시대의 동전인데 동전 중에서도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약 40렙돈이었다고 하니 이 가난한 과부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20배가 적은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나오느라 화장대 위에 헌금을 놓고 왔네요. 그래서 지갑을 찾아보니 지갑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져보니 언제 주머니에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잡힙니다. 그때 주여 오늘은 200원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200원을 드립니까?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차마 200원은 못 드립니다. 왜요? 다음 주일에 이번 주일 헌금까지 한 번에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기도 하지만 행여 200원 내는 것을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창피한 마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이 헌금함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그것도 최소 단위의 동전인 렙돈 2개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것을 몰랐을까요? 글쎄요. 그 과부의 심정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관찰됩니다. 바로 앞에 본문인 20장 46절과 47절을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와 20장에서 언급된 과부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내용을 나란히 배열해 놓음으로써 어떤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가난함의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한 것이라면 이 과부에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강도사 시절인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은 첫 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택시를 몰던 집사님께서 개인 택시 면허가 나왔다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부와 저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함께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축하할 일이었기에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도 택시를 운전하는데 그분은 언제나 첫 손님이 낸 요금을 따로 모았다가 주일이면 감사 헌금으로 드렸더니 사고도 없고 일도 더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직접 집에 찾아가도 한 번 다친 그 부부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볼 때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서 감사한 헌금을 더 받아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자는 쪽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집사님 입장에선 그 내용이 마치 헌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존경해 왔던 목사님에게 큰 실망을 하고 그날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실망이었지만 이처럼 목회자에게 실망만 해도 교회에 나가기 싫은데 만약 목사의 착취로 인하여 가난해졌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 저의 1년 선배와 1년 후배가 커플이 되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둘 다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부터 하게 되자 남자는 자신이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본래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노력까지 더하니까 1년도 안 되어서 합격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제 직장을 잡았으니 11조는 꼭 내야 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만약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11조를 반드시 내라. 그 젊은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부 또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왔던 이 부부의 형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좋았을 텐데 더욱이 첫 직장을 잡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으니 어쩌면 그들에게 협박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돈만 밝히는 목사로 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편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교회 나가기 싫은데 만약 목사의 착취로 인하여 가난해졌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들 때문에 찾아온 경제적 궁핍, 이 상태에 처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처와 실망감은 마음으로 사귀고 두 렙돈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 창피함에 대해선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예수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이 단어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다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 드릴 때의 태도와 그 마음까지 다 보시고 아셨으며,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릴 때의 태도와 그 마음까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부자들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동전을 촤르 쏟아내며 그 소리에 스스로 만족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처와 실망감은 마음으로 사귀고 두 렙돈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 창피함에 대해선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양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헌금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이 모습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퍼센트 계산을 하셨습니까? 부자들은 현금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의 10,000분의 1인 10만 원을 헌금한 반면, 가난한 과부는 3,000원밖에 없으면서도 그 재산의 절반도 더 되는 2,000원을 헌금했기에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에서 얼마의 액수를 떼어 헌금하는지 그 액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아무개 집사가 헌금을 드릴 때 이왕이면 새 돈으로 잘 골라 바치는지, 그리고 지폐의 앞면과 뒷면, 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잘 맞추어 헌금하는 그 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인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마음껏 드릴 수 없었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하게 되면 옆에 서 있던 제사장이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모습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진짜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헌금 봉투에 얼마를 넣은 뒤 주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로 그쳐선 안 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11조란 10분의 1 개념이 아니라 10분의 10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중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낼 때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쓸 때가 많은데 10분의 1을 꼭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고, 그러한 고민 없이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헌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없이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11조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수입의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을 10분의 1로 대신하는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될 때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더 나아가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엔 돈만 해당되지 않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즉,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할 때 이 평안함을 허락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또 돈, 시간, 재능을 사용할 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곧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11조에 담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쓸 데가 많은데 10분의 1을 꼭 내야 하나? 이런 고민보다, 또 나는 10분의 1을 정확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런 기대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과 삶을 함께 드리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처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의 헌금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면 그 부담감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의 헌금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처럼 드려지도록 힘써 주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일부,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재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 감사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 후엔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과 교인 주소록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황정한 집사님의 아들 유영종 형제가 작년 10월에 군 입대하여서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맞죠? 3주 뒤에 나와요. 검사 결과가 좀 잘 나오고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좀 서로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유영종 형제가 군 복무 중에 하나의 아픔이 발견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